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 의정부에 비가 많이 왔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녕하게 또 반가운 모습으로 반가운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우리 교회에 예전에는 종종 물이 좀 이렇게 스며들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올해는 정말 한 방울도 안 샜어요는 좀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창 외벽의 창틀을 좀 실리콘을 좀 다시 쏴야 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거 창틈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거 외에는 이제 건물적으로 이렇게 물샌 부분이 없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술 취함, 성령 충만. 여러분, 술의 취함과 성령의 충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술 그리고 성령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취하면 용감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취하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로 인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성령에 취하면 방언을 받아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취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에 취하면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고 때려 부수고 욕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취하는 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술 먹는 사람 돈 내고 먹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지만 성령에 취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령에 취하는 것은 아무리 취해도 공짜입니다. 술에 취하면 미친 사람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어서 큰 아픔을 겪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망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의 새 술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요.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두 병이 세 병 되고, 이렇게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은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 아닙니다.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마음속에 새로운 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술 한 잔 먹었어요. 기분이 좋대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든지 꼭 2차를 가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부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 부르든가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노래방을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요즘은 안 가요. 좋습니다. 은유은서 데리고 가끔 노래방을 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꼭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요. 물론 유행가도 부르죠. 어쨌든 술 한 잔 먹고 노래방을 가서 세상적인 노래 부릅니다. 방탕한 노래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천막을 치고 처음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갈보리 채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표어를 정하는데 그 갈보리 채플 교회의 표어가 성경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무시하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목사님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도 괜찮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인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남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인 자기에게로 나오라 하지 않고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1960년대 미국에는 히피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발로 극한 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덥수룩하게 길렀습니다. 슬리퍼나 맨발을 신고 다닙니다. 통기타를 치면서 세속적이고 방탕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웠습니다. 아무 데서나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의 교인들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감동 감화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히피족들이 떼거리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존의 교인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히피족들의 몸에는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또 그들이 슬리퍼나 맨발로 다니니까 그 발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카페트가 다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몸으로 앉았다 일어나니까 의자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 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들이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혹은 CCM이라고 불려지는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들어보셨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들을 누가 지었는가? 히피족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래 술에 취해서 방탕한 노래를 부르며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인도하시니 그들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찬양입니다.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 제 아무리 임영웅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끊을 수 있으면 끊으시고, 우리 귀에는 찬양이 들려오고 찬송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욕합니다. 욕 서로 주고받다가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교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어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이 교수님, 장로님을 찾아옵니다. 그 제자는 큰 잡지사의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잡지에 이 교수님이 살아온 삶을 싣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이 자서전적인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이 교수님에게서 두툼한 원고 뭉치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교수님이 전해주는 것은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이 글이 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는 실망한 눈빛으로 이 교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교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나서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깊이 되돌아 보았는데, 물론 내가 교수로서 또 교회 장로로서 여러 일을 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었네. 그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적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이 교수님 한 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버스 안에서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명랑해 보였으며 내가 만일 그 소녀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소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소녀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갑자기 일어나 섰을 때 나는 그녀가 통로로 다리를 심히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후 나는 과자를 파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나는 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지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행동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나는 파란 눈동자의 어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두커니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운동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지켜보았던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러나 소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 애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이 행동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몸은 진정 복받은 자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두 다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기만 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진정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에 복종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그냥 괜시리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막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기 싫어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을 잃어버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먼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가는 중에 배가 고파서 중국집으로 가서 고량주를 또 마십니다. 그러다가 또 집에 가고 있는데 분위기 좋은 술집이 있다고 들어가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평균적으로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6도, 고량주가 50도, 맥주가 4.5도라고 하는데, 자, 소주 한 병, 고량주 한 병, 맥주 한 병, 16도 소주 한 병, 50도 고량주 한 병, 4.5도 맥주 한 병을 마셨다면 이 사람은 총 몇 도를 마셨습니까? 오, 졸도. 졸도를 먹은 거예요. 졸도.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습니다. 졸도입니다. 졸도. 독한 술을 그렇게 섞어 마시니 몸이 견뎌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성을 잃게 되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쌈박질이 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알아요.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지요. 받은 사람은 엄청난데 그 받은 사랑만큼 베풀지를 못했어요.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주는 것보다는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의 테레사 수녀, 너무나도 유명하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즐겨했습니다.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9년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때 그 수상 소감 연설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테레사 수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웃음을 보일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도 제가 미소를 띠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는 자신의 조수를 뽑을 때도 세 가지 조건으로 뽑았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잘 웃는 사람,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어디서나 잘 수 있는 사람. 이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 잘 웃고 잘 먹고 어디든지 잘 자야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만 뽑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피차에 복종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총 7가지입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한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이 잘 되지 않아서 회개할 때에, 또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 라고 성령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송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순종과 회개, 또 찬송과 전도, 안수를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술로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좋아하는 분 계실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좋아하는 분 계실 겁니다. 술 취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적당한 반주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어도 되는가? 라고 청년들이 제가 물었을 때 제가 행복한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먹어도 돼. 술 이길 자신 있으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술 이기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 목사님,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술 먹어도 됩니까? 그래, 먹어도 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내 앞에서 당당히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돼.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마시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술 따라달라고 하지 못할 거면 그것은 네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아. 여러분들도 목사님 한 잔 따라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불러 주십시오. 제가 가서 얼마든지 따라 드리겠습니다. 술이 죄냐 아니냐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적에 관심 두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과 회개로, 찬송과 전도로, 안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피차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마음에서 찬송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네요.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차의 복종, 이웃에게까지 성령 충만이 영향이 뻗쳐나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 차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순종, 회개, 찬송, 전도,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